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안녕하세요.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을 살펴봅니다. 역대하 33장에는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 아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 가장 긴 통치 기간인데요. 악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오래 통치할 수 있었는가? 한 주석서에 보면 므낫세의 포로 생활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을 행하였다가 포로로 잡혀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므낫세를 평가하기를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이전에 악을 행하던 왕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한 악한 일이 그 전에 모든 악한 일을 했던 왕들보다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악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악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에 우상을 들여와 성전을 더럽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가져다가 놓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악은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면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므낫세는 점쟁이들을 찾고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 그들과 대화까지 하는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악행들을 행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아시리아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교만했던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아세라의 이름을 성전에 둡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악은 왕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이때쯤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드디어 하나님의 조치가 므낫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예언자들을 보내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부귀영화를 물려받아 부유하게 자랐던 므낫세가 평생 처음 겪는 고난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무튼 므낫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온갖 일을 하며 살았던 남유다에서 갑자기 포로로 잡혀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 사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자 므낫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잃었던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자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 므낫세는 이 신, 저 신 다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자신을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므낫세는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국방에 힘을 쏟아 성벽을 쌓고 소홀히 했던 유다 성읍에 군 지휘관을 배치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전 안에 이방 신상과 자신이 갖다 놓은 목상을 없앱니다. 이어서 성전에 있던 이교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의 이교 제단을 성 밖으로 가져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수리하고 거기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 후 유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왕이 겪었던 모든 일을 듣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물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는 하지만
이전에는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는 죽어서 왕실의 묘에 안장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그가 행했던 악한 일들은 잊혀지지 않고 그의 삶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는 22살의 왕이 되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므낫세보다 더 심합니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이런 아몬의 악행을 보다 못한 신하들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살해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2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삶에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요? 물론 그가 다스리며 악을 행했던 2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라 사인을 주셨겠지요. 하지만 그는 그 아버지처럼 겸손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저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보며 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봅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에 겸손히 그 손을 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미라엘 샘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건강을 잘 지키며 주님 안에서 언제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유성국 목사님에게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 평강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낭패와 실망